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알려드렸나요?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금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 훨씬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데 새벽에 금요 예배는 좀 이렇게 좀 피곤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이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끌어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 얼마나 힘이 되는가. 마지막 때죠. 믿음 지키기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밤에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행전 이 한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우리가 6주 동안 오늘까지 살피고 그 할례 논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가르쳤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랬으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결말을 주시기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 뜻이죠, 우리와 같이 오직 주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이 총회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는다, 우리가 아멘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고 끝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 또 뭐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체화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요긴한 지침들을 주시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의 제물과 이방인들에게 그다음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몇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이 요긴한 이 네 가지 지침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교제를 위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 또 마스크 쓰셨다고 또 저기 하시는데,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음행이 왜 교제랑 관련됐는가, 제가 언젠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음행을 저질렀는데 근친상간의 죄죠. 그때 그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침이 뭐예요?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였어요. 그와 사귀지 말라.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정결해지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찾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긴한 지침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들끼리 모인 교회라면 이런 지침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오늘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 한 부분만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물론 화면도 나오지만 로마서 14장에서 몇 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4절이에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정결법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정결에 관한 문제 그 율법은 다 폐하여졌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이 더럽지 음식이 더럽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그런데 평생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았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 자체가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우상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당시 수많은 그 시장에 있는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됐다가 사용됐다가 팔리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먹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걸 믿지 않니? 하면서 압박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지식은 있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님은 그 형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형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를 판단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판단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신 그 형제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보혈을 믿는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가 화평하도록 힘쓰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 뜨거워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생각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20절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해라,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바울도 똑같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의 문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섞여 사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 서두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분량이 있고 형편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걸림돌을 그 앞에 두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로 구분된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백신에 관해서요. 왜 이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복음은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감하지만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디서 뭘 들었길래 왜 백신을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말자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교단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같은 교단이에요. 같은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에서 각각의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분량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죽고 백신을 안 맞아도 결국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조차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라. 이 환난 없을 때에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고통 가득한 세상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성령이 주셨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그 복음을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원만하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긴한 지침들을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만장일치의 그런 이 투표 결과로 결의되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문제가 논쟁이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그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이 확실함을 가지고 분쟁의 불길이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의 그 불화의 불꽃을 진화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평강으로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바나바가 가죠, 바울이 가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그 먼 길, 약 500km 떨어진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된 그 결정문이 담겨있는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을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 권면 이런 뜻입니다. 권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위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근거가 없어요. 어떨 때는 무책임해요. 제가 그런 말이 필요 없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근거 없는 그리고 무책임한 위로라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죠. 당장의 힘을 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필요 없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위로라는 이 말과는 다른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왜 분쟁했습니까?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분쟁했던 것이에요. 복음이 확고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그것이 더 첨가되어야, 덧붙여져야 구원이 된다. 이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측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 측으로 나눠졌어요. 이 구원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한치의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이 총회에 회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에 살폈던
15장 28절, 바로 위에 있는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이 네 가지 지침을 교회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우칠 수 있고 할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교회를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성령이 그 교회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을 받고서 기뻐했다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고통을 당했던 것은 재정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이 안 돼서 고통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이 확실하게 그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지 않았던 그 문제, 복음의 문제, 구원론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던 것이, 성령께서 그 복음의 확실함을 그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위로한 말로, 그 복음의 순전함으로, 복음의 확실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더라. 그 뜻이. 여러분,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복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절 건너 한 절 어리석도다,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리석도다 얘기하면 그것이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안 좋은 말입니까? 듣기 안 좋은 말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워했고 기뻐했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영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다른 복음으로 끌려갈까요? 예수의 의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의 의의를 믿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더 많이 수고했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저들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내가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랑,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다 맹인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가치 없이 여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듣기 안 좋은 말일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어디를 가야, 무엇을 가져야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떠나면 마음속에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그 불순한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제가 저의 그 둘째 하원이 생일이었습니다. 딱 7년 이제 살았는데, 근데 어제 밤에 애들을 호되게 혼냈어요. 오죽하면 생일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있는데 제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이렇게 자상한 사람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면 안 될 것을 봤어요. 생일이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 했죠. 정말 우리 애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 매일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봤어요. 생일이고 뭐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끌고 가서 매를 든 거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뭐 맞는 아이도 아프겠지만 그렇게 한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했어요.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어젯밤에 온통 그 욕심으로 얽혀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위로를 받나요? 저는 매일같이 아이들 안아줍니다. 매일같이 아이들 축복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잘 될 거야, 참 넌 특별해, 대단한 아이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로 아이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미련한 것들, 욕심들, 거짓된 것들, 허탄한 것들, 하나님 없는 것들,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복음을 가리는 것들, 그것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아비의 그 징계의 채찍이 그것들을 멀리 쫓아내느니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 줘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세워주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부모가 줄 수 없는, 세상은 더더욱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의 확실한 말씀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을 때, 그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에게 미혹이 되었던 수많은 한 절반 정도에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성령께서 주신 그 결정문을 읽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제가 어젯밤에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시름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물론 나름대로 있겠죠.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인생의 괴로움을 봤어요. 그 아이가 처음엔 좋게 타일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한참 타일렀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아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괴로움을 봤어요.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갖고 사는 것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이 10살짜리도 그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아비가 그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낫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혼내키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자, 우리 잠언서 말씀 읽어보자, 그래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져요. 그 마음이 다시 평강이 와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이제 괴로워진 것이 그 속에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비가 있어서 그렇게 꾸짖고 또 회초리도 들고 징계도 하지만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로서 사는 제가 마음에 그 어리석은 것으로, 우매한 것으로 얽혀 있는 것들, 그것이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저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세워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통치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이 성령께서 주신 이 판결문을 읽을 때 그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고집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늘의 위로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것으로 얽혀져 있는 그 모든 고집과 욕심과 그 정욕과 그 탐심을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보다 더 밝은 것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쁨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또 이 유다와 실라 같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고 또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고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